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오랫동안 초림의 주님이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대림절을 통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실 주님을 영접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준비하며 점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올해도 우리 가량교회는 이런 의미로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고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귀한 절기 중에 대한민국 나라와 사회적으로 상상도 하지 않았고 현실 속에 발생해서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연의 은혜 덕분에 지옥 시나리오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각 시대별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비롯하여 동시대 모든 국민들과 현재의 우리가 만들어 온 성숙한 민주주의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국난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재에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합시다. 헌재 판결 후에도 법에 따라 처벌이 잘 이루어져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독 시민으로서 우리의 몫을 다합시다. 아마도 2024년 대림절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여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해도 타문화권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인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도록 돕는 일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 일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같아도 좋고 달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면 자신의 경험과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죠. 원래 그리스도교는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양할수록 그 공동체와 성도 간의 교제는 더 풍성해집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퍼즐이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 한 조각 한 조각씩 더 맞춰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으로 좁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희생, 즉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구분하는 예수님의 희생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여러 제사들은 장차 오는 실체의 그림자였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일시적인 것이죠. 구름이 끼지 않은 대낮에 거리를 걷게 되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지하로 들어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그림자는 영원한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합니다. 율법하에 드렸던 제사도 완전히 용서함을 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드렸던 5대 제사로 인해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년 여러 번 계속해서 행해야 했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로 비유된 율법의 진짜가 온 뒤에는 그런 행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진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메시아 예언에 대해 많이 예고하고 있는 이사야에 보면, 특히 이사야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평화의 나라라고 노래합니다. 평화의 나라. 바로 이 땅의 하늘의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 5장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하늘의 평화를 전해줄 평화의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복음서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로마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 자신들의 고향으로 올라갔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역사적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어떤 세상이 되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대로 판결하고 재판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인이 위증한다고 해도 귀에 들리는 증언이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건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검찰같이 조작날조만 안 해도 지금보다는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텐데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합니다.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합니다.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큰지 작은지를 바르게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디 그렇게 하나요? 검찰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죄가 되는 건 묻고, 죄가 아닌 것도 죄로 만들기도 합니다. 크지 않은 죄도 크게 부풀려 기소합니다. 큰 죄는 작게 만들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합니다. 이런 판단은 매우 낮은 기소율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말 사악한 자만 선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광명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낱낱이 숨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여러 검사를 하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MRI입니다. 그것으로 질병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확실한 말보다는 두루뭉술한 이 답변만 합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갑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더 하겠죠.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도 그렇고 이전에도 국회에 나와서 말하는 것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정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 봐 그러는 것이죠. 5년짜리 지도자나 임기가 더 짧은 관련 기관장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인 국민만 보고 정의롭고 성실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구조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언젠가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마치 윤석열이 가룟 유다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제가 정치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교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일상에 닥친 이 혼란을 잘 수습하는 것이 하늘의 평화를 이 땅의 진정으로 전하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꼬라지 보기 싫어 멀리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치 없이는 이 사회나 국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갈라질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사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회를 변형시키고 정치 지도자에 대해 비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정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일까요? 단순히 종교 분리 원칙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세상 왕국에 관심을 갖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대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최고 관심사는 복음 전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치는 더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도 많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죠. 현실 정치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또 손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만 생각해 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회 정치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주장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직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노조나 정당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민단체처럼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운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오직 교회만을 형성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영적 훈련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회나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 전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시대와 우리의 사명과 동일시한다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100%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의 모범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업가의 모범을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하시지도 않았고 아이도 낳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합니까? 사업하거나 장사하신 적이 없으니 기업을 운영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직업을 가지지 말고 모두 다 나가서 복음만 전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원리들을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정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 원리로 유대인 지역의 특정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고 그 사역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한 인물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바울처럼 선교사로 헌신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원래 자리인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의 일상에서 재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나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교회들마다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오늘의 상황에 맞게 확장하고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가양교회의 몫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평화의 복음을 부여받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정치 참여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특권인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구나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고 공무원이 되어 공적인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권리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고 적합한 인물을 뽑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느 특정 이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내 지역구에 은혜와 덕이 안 되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한다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투표 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설사 당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 목소리를 내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안 찍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서 우리의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입장과 말이 아닌 나의 분석과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이나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니까 골고루 정보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좌우 극단의 채널은 피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면 나름대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 제가 건강한 기독시민이자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저의 정치적 견해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희 정치적 견해에 대해 비판과 성찰을 하신 다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저희 입장을 따르는 것은 싫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투표를 행사하실 때 여러분의 지역과 지지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결정해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도 꼭 투표를 하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누가 싫고 미워서 어느 당이 싫어서 찍은 결과가 지금 어떤 대한민국을 초래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투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 모두가 못마땅해도 그 중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인물을 뽑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표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설교를 지난주에 이어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당에 모여 기도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선거 제도와 연결해 건강한 기독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피선거권을 가지고 직접 정치 현장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라는 형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투표 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인물을 뽑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사역이고 선교고 전도입니다. 은혜로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다 기쁜 성탄절에 뵙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